자, 오늘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이제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로 지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날일수록 미리부터 준비하잖아요.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교회력은 이제 사순절, 그래서 40일 전부터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고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교회력은 대림절 해가지고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바뀌었어요. 대림절은 도착한다, 어드벤트, 도착한다라는 그 라틴어에서 비롯됐는데요.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이제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인데요.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욱 본질적으로는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제 소망하는 그런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다리는 이제 사람들로 시작이 됩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어떤 그 기다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만나고요. 그리고 그 만남을 이제 노래로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3대 이제 찬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 찬양을, 이 기도를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애창하였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 이게 이제 사가랴의 그 베네딕투스라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는 이 찬양이고요. 또 저녁 해질녘 무렵에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의 찬가를 마그니피카트, 이 라틴어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잠들기 전에는 이제 시므온의 찬양, 주제여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것을 이제 눈크 디미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29절 말씀, 그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 이제 눈크 디미티스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러한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3대 찬가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을 통해서 기다림의 영성,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시므온을 통하여서 귀한 이제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몬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시몬이 살던 게 주전 뭐 한 3, 4년 정도입니까? 그 시대는 정말 절망의 시기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전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바뀌고 고레스의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대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나라가 바뀌었을 뿐이지 이들은 당시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한때 뭐 한 36년 일본의 그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압제와 그리고 수탈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한 30여 년도 아니고 한 500여 년을 강대국의 지배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민족이 와서 뜯어가고 저민족이 빼앗아가고 그렇게 착취와 억압에 이제 고달픈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다고 뭐 종교적으로 어떤 막 부흥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한 400여 년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요. 선지자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돈으로 다 살 수가 있었고 성전 제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그 어디에도 정치나 종교나 사회나 어디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 참으로 탄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사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런 절망 시대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던 거지요. 열심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독립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들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결사항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에 잘 순응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두개인들 그런가 하면 유대를 통치했던 그 헤롯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헤롯 땅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더러운 세상 볼 거 없다고 광야로 저 사막에 은둔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므온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렇죠. 여기 말씀해 보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위로였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들은 이렇게 강대국의 지배 가운데에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낼 거라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고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고 누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단식하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그들에게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좌절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누구도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그가 우리를 찢으셨어도 도로 낫게 하실 거고 우리를 두들겨 팼어도 다시 싸매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수단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지만은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릇된 길을 가는
예, 그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방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들겨 패긴 하지만 그러나 죽으라고 패는 게 아니라 분노와 화풀이로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가 없으면은요 사생자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겠다고요. 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 위로의 말씀이지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고,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황폐해버린 그곳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고.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정도밖에 못 찾았지만 찾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성경에 차고 넘쳐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시므온은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시므온이 살던 그 시대와는 세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다르죠. 우리는 뭐 누군가의 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억압과 아니면 뭐 달취와 뭐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유하고 안전한 유토피아를 바라보며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풍성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아마 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세상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좋은 세상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따뜻한 그 한마디의 위로를 갈급해하고 그리워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어떤 위로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세요?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물질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이 있어도 참 외로운데 사람이 주는 그 위로 참 얼마나 따뜻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걸 가졌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체제가, 이 세상이 흔들리고 불안하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 어떤 그 정치나 아니면 이런 공동체에 주는 위로도 참으로 감동이 있지요. 날 인정해주고 날 칭찬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 때의 위로도 정말 따뜻하고 참 놀랍고 대단합니다. 이런 위로 아닙니까? 그렇죠. 좀 뭐 물질적인 어떤 그 보상이나 아니면 사람의 칭찬과 격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이런 위로 기대하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위로가 이게 전부라면 하나님의 위로는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물질의 위로 아니면 사람의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가 더 반갑고 그것을 더 바라보고 그것을 더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어쩌면 그러한 물질과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보다도 그 자체가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위로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 위로받으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근본적이고, 그리고 그게 더욱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세상 위로가 없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갈망은 그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어쩌면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들을 더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위로가 다 쓸모없고 필요 없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어떤 비상적이고 어떤 단순한 단편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랄 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케 하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가족들, 위로의 공동체. 정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은요, 뭐 물질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그게 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편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위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나 죽으려고 그때 쓰는 엘리야에게 나타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로가 있다면, 그러한 위로를 경험하셨다면, 우리 세상에 그러한 위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 절망과 고통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위로도 좋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를 사모하시고 그것을 받으셔서 평강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건 시작이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위로를 바라보는 시몬, 우리는 하나님 위로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가 나오겠지? 어떻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자, 여기 2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세 가지 나오지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그 진정성에 따라서 준비가 다를 거예요. 뭐 기다리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뭐 오든 말든 상관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위로에 합당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시는가? 의로운 자, 의롭게 살아가는 자,
의롭게 살아가는 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이제 처음으로 찾아갑니다. 사실 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들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베드로의 지경이 그 유대 안에 머물렀던 그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더 이제 확장되어 가는데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러면 뭘 보시냐? 누구를 받으시느냐? 각 나라 중에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하나님은 외모와 혈통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면은 성경에는 그 의로운 사람들, 예수님 그 탄생의 그 바운더리에 의로운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굽니까? 요셉.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에게 그 마리아를 아내로 맡게 하셨죠. 요셉이 불량한 사람이라면 이 동정녀 탄생 이거 뭐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시므온 역시 정말 불의한 시대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시므온이 의롭게 살아가면서 또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지간히 중심 잡지 못하면은요, 세상 유행 따라서 세상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고 뭐 오락가락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가치, 정말 그 가치관,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까?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쓸데없는 거라고, 하찮은 거라고, 뭐 그런 걸 갖고 살아가냐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부럽고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너무 하찮은 일이라고 이제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겠죠. 근데요, 이 시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뭐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든지 아니면 또 뭐 무기를 들고서 대항을 살아가든지 그런데 휩쓸리지 않았고요. 그는 경건한 구별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를 받으시는데요. 우리가 앞서 그 고넬료, 의를 행하는 사람, 고넬료도 살펴보았는데 바로 고넬료 또한 그는 이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만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그리고 지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를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한 자는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한 자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이 맞물리는 것이요. 의로움이나 경건이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내가 뭐 기준을 정하고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자기 어떤 자랑하는 경건함, 내가 이래봬도 말이지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뭣도 하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경건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걸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는 불가능하죠. 그건 뭐
되지 않는 삶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나는 왜 이 모양이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러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데 내 고집으로 그것을 막아서니까 거룩한 삶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위로 지금 그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위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시몬뿐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그 부모가 이제 결례를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락거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 성전에서 누굽니까? 시몬과 안나, 딱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자, 그러면 시몬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시몬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가 죽기 전에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그러한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시몬은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그 약속이 있으니까 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일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이라고, 그게 이때라고. 누가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까 거기 아기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다린다는 건 우리 뭐 단지 기다림의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쉽지 않죠. 얼마나 참 조바심이 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또 그게 안 가, 기다리고 있으면 또 시간도 안 가고 지루하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낭비처럼, 그런 시간에 있으면 뭐라도 좀 해야지. 그냥 뭐 막연히 기다린다는 게 그렇게 좀 지루하고, 그리고 지루하다 보니까 또 한눈 팔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 종말 담화에 있어서, 종말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그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가장 그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복음서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겁니다. 깨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 잠들기 쉬우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지금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거 맞아? 에이, 뭐 이제 안 와. 이 천국이 이거네. 이렇게 광문명이 발달하면 이게 천국이지. 에이, 무슨 뭐 예수가 오고 뭐 그런 일 없어. 이제 그러는 거죠. 잠들기 쉽거나 아니면 새 속에 물들고 방탕하기 쉬우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저한테 스스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주님 이 재림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이 재림이야말로 이게 이제 역사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정말 얼마나 그날이 우리 최고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평안이 되려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이 끝나는데요. 이 마지막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반응할 건지, 아니면 안 돼요 좀 이따 오세요 나중에 오시옵소서 만류할 건지.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를 볼 자가 있을 거라고, 다시 오는 나를 볼 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그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그렇게 오실 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굿모닝이 아니고 뭐 평안하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 뭡니까? 고린도서 16장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아람어로 이제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다고. 주님 오셔. 주님 오셔. 이게 이제 그들의 인사였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요. 그러니 뭐 세기 말마다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자를 이렇게 들끓잖아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실패하면서 이제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입 신자처럼 여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걸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우리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차피 천국 가면 즐거운 거고 이 세상에서 좀 즐겁게 살자고. 그러니 주님 조금 이따 오시라고.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보따리 싸고 오실까 하는데 자꾸 눌러앉히고 좀 나중에 오시라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내가 준비되면 오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그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과 함께 깨어 있어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시몬의 기다림의 결과, 그 기다려서 뭘 얻었는가 하는 거예요. 시몬은 메시아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합니다. 주교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그 약속, 약속 드디어 이루어진 거지요. 그렇게 오매불망 노심초사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납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참된 평강을 누려요. 그렇게 고백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너가 죽기 전에 만날 거라고 했는데 만나요, 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만났단 말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제여,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줄 수 있습니다. 참 평온한 안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누크디미티스라는 이 시몬의 기도가 이제 잠들기 전에 그 기도송이에요. 잠들기 전에 주제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하루의 삶을 마치고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면서 내가 내일 눈 뜰 수 있을까? 내가 눈 뜨면 이 세상에서 눈 뜰까? 하나님 품 안에서 눈 뜰까? 여러분요, 밤새 안녕인 사람들 많아요. 그냥 잠들었다가 그 밤에 저는 목사님 심장마비로 그냥 하늘나라로 바로 가셨단 말이죠. 마지막 기도가 그 하루에 그 이제 잠드는 게 사실 이제 죽음 아닙니까? 뭐 잠들면 무의식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깨어나는 건데 이제 깊이 잠들어서 하늘나라에서 깨어나는 게 이게 이제 죽음이에요. 그 마지막 기도가 주제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러한 기도라면 주 품 안에 잠들고 새날을 주시든 주님 나라에 깨어나든 주 안에서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도라면 참 얼마나 복될까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그려보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제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면 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본향집 찾아 안식을 누리는 나그네처럼 이러한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의 말미에 그 고백이 되려면은요, 하루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으로 마칠 때에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까닭은 뭐예요? 아니 왜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 구원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으로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를 품에 안고서 자기 두 눈으로 보았잖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저 그냥 복음을 피상적으로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그리고 내 손으로 만졌다고. 비상적인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구원, 내가 구원 경험,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지금도 내가 누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삶 가운데에 있다면 우린 정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까? 시몬이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가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지만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감격에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인류의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서 감격으로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재림의 날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마치면서 이 시몬의 찬양같이 그렇게 송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죠.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의 어른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의 그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런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다가올수록 나는 더욱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런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겠지. 그 어른을 위한 동화죠. 여러분 성탄절 이제 4주 앞으로 벌써 대림절 이번에 셋째 주간이잖아요. 그 12월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정말 따뜻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주님의 오심에 다가서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지, 하루하루 그날이 더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그날이 다가갈수록 주님 만날 기쁨에, 주님 만날 그 기대에 행복해지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그날이 더 소중하게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위로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위로라는 게 뭐 물질의 위로, 사람의 위로, 뭐 세상 위로가 전부고 주의 날을 기다리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더 많은 것을 쌓아야 하고 쌓았으니 누려야 하고, 그래서 그 세상의 삶에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그에게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좋다 보니 하루가 모자라고 죽음 넘어 깨어날 곳이 어딘지를 모르니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저 세속적인 삶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몬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며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다가 마침내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감격하듯이 우리의 기다림 끝에서, 이 기다림 끝에서 다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에 안겨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그리고 하루하루가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모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